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다시금 2025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한 여름부터 2025년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갈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1년 동안의 주제를 우리 제자로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모습인가, 또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과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조금 말씀을 통해서 또 1년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은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인 줄 알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작년에 우리 사랑이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맥상통한 그 개념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즉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어제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같이 교육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신 명령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모습으로 보게 된대요. 어떤 모습이요?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곧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 되게 사랑은 그냥 감정, 끌림의 상태의 감정으로만 이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하면 끌림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끌림의 감정이 식으면 뭐예요? 우리 헤어져. 헤어져 해보신 분 손 못 들겠죠?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저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을 굶어서 살이 쪽쪽 빠졌었는데, 과거의 이야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아내는 저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끌림의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겠죠. 물론 사랑이 감정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곧 감정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실현이 불가능한 명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의 얼굴을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요. 끌리는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랑, 앞에 오래 참음, 온유, 시기,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이 뭐예요?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듣기 싫은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행위와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불가운데로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은 왜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세상 가운데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너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명령,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랑,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의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할까? 어떤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나타내 주신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인 거죠. 나아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신을 곧 부인할 자가, 자신을 버릴 자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에 그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팔 자, 너희를 버릴 자, 너희를 때릴 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겠지만 저는 손양원 목사님 맨날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네. 알죠?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러분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신의 아들 2명 여순 사건, 여수 순천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공산당이었던 사람들이 안에 숨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손야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죠.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고 그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물신양면 후원하고 키우고 그를 마침내 목사로 만들게 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내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이 15장에 보면 동의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말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제자의 삶 역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삶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거하면요? 말씀 안에 거하면. 죄송해요. 우리 딸이에요. 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응답받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유치원 때 아니 초등부 때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 작은 두 발 가지고 어려운 이웃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모르죠? 네, 모르실 거 시골에서만 불렀나 봐. 어쨌든 네.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 응답받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게 하심을 믿으며 한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한눈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이 명령,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역들을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면 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 같이 나아가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자 막 선교를 준비하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쟤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요. 저 말에 나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저는 저 말 때문에 저는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제가 선교를 포기할게요. 제가 이 사역을 포기할게요. 제가 나아가 다른 교회로 갈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어 연합이 깨어지거나 사랑으로 하나됨이 무너질 때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안에서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연합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참 제자의 모습,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광음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할지라도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좀 데려가시죠.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게요. 난 죽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할지라도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고 배교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힘으로 너의 방식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해서 최선의 너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값없는 용서를 받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먼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업등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하루, 또 사랑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 새 계명을 받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